11장에서는 이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까지 있었던 모든 제사들, 구약의 것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행해졌던 모든 것들은 믿음에 있어서 실체가 아니고 이제 그림자 모형에 이제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고,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의 모든 제사들은 누굴 위한 제사였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라봄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구약의 한계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의 한계는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 제사를 지내 피를 갖다가 뿌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모든 구약의 제사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제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단번에 제사 지냄으로 이 땅의 영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가서 피 뿌리는 것으로서 이 땅의 지성소로 향하여 가지 않고 영문 밖 영원한 이 지성소인 하늘의 지성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제 단번에 뿌리고 하늘의 지성소를 통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세계에 위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를 갖다가 내가 지금 안 드리려고 있다가 할지라도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제사를 안 드리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합당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저께 10장 보셨지만 인내가 필요함은 당장에 우리는 막 들끓어야 되잖아요. 뭔가 눈에 보여야 되고 어떤 체험적인 것이 있어야만 이제 좀 안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11장에서 보면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그들이 행한 제사, 구약의 제사 드린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들이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것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있었던 자신들이 드려졌던 눈으로 보이는 내가 행위적으로 드려졌던 그 제사가 뭐예요? 그립고 그 제사를 통해서만 뭔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 것을 그들이 느끼니까 그들이 지금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합니다. 천주교에 있어서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의 예배와 다른 큰 차이점들은 가톨릭은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은혜를 주려고 하고 거룩한 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장엄한 미사, 우리가 가격조차 알 수 없는 오르간을 통해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이 미사가 거룩한 은혜가 풍성한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다, 행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 의식을 갖고 전 보지는 못했는데, 미사 참여하지 못했는데 지금 딸랑 사도신경하고 그냥 피아노 반주에 예배 찬송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것보다 가보면요 훨씬 은혜스러운 것 같고요, 거룩하게 보여집니다. TV에서만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나 믿음의 조상들이 채용을 안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실제화하고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은혜롭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으로서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너무 거룩한 성가곡이었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형태가 좀 이상하다, 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함몰되면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우리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11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이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10장 38절, 39절을 보면 이 믿음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 가운데 먼저 예시돼 주고 있는데요. 38절에 보면, 10장 38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그렇죠.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로 하셨느니라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여기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제사를 지금 내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구약의 우리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수많은 제사를 갖다가 행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통해 지금 의인이라는 거는, 의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께서요 약속했던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원하여 이방의 백성으로, 이방에 알려주는 자로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자신들 안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많은 행해지는 구약의 제사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드려지는 제사가 참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걸 위해 살아가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39절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주는 행위로서, 행태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함에 이르는 믿음,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함께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게 입으로 고백되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그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영혼에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미치고 팔짝딱 노르시죠. 내 영혼 안에 한 남자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 결혼 삶을 이루는 것도 이게 참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고 있잖아요. 내가 이 왼수 같은 남편을 내가 왜 그때 눈이 씌어가지고 지금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나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내 영혼에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내 마음 가운데 이 남자 아니면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아.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게 삶을 살아나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아. 이게 그때 그 남자가 맞는지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지금 수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가 가려가지고 지금 미소가 지금 번지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래요.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래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나와 연합하여 내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내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내 영혼 가운데 믿음 바 되어져서, 그 예수를 위하여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위해서 인내를 갖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새벽 제단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조차도 누가요? 내 영혼에 부음받은 성령께서 이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으로서 나와 있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믿음에게 있어서 필요한 덕목, 인내인 거야. 인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 인내가 더욱 필요한 것이죠. 오늘 11장에서는 그래서 1절, 2절 말씀밖에 못 볼 것 같습니다. 1절, 2절만 말씀은 잘 보면 뒤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증거니, 딱 우리 성경에 믿음은 이렇게 딱 정의 내리는 본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명확하게 믿음이 무엇이다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요? 아니잖아요. 바라는 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다가 내가 지금 막 상상 속에서 그걸 지금 생각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믿음은 내가 지금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실상은 실체 본질이에요. 증거도 마찬가지죠. 지금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본질이다. 뭐가?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믿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믿음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체로서, 본질로서 내 눈앞에 지금 딱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실체다, 본질이다, 깨닫게끔, 믿게끔, 알게끔 하는 것,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세계를 본질로서, 실체로서 깨닫게끔, 믿게끔 하는 것이 보다 믿음이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은요, 우리의 머리로는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것이 눈에 보여야 그거를 믿게 되어져요. 세상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고 이 예배당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하 3층이고 지하 2층이에요. 근데 건물로 지금 5층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무너질 것 같은 의심이 안 듭니까? 안 들죠. 왜 안 들겠어요?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공법을 통해 기둥들을 세우고 안전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설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믿음이란 걸 갖고서 이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이 공법을 통해서 많은 것이 무너진 건물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공법이 그 공법이 아닌가? 혹시 그 지금까지 계속 무너졌던 그런 지금 방법으로 이 건물을 지은 건 아닌가? 분명하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믿게 되어지는 것으로서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안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아무 의심 없이 들어온다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주여 눈에 보이는 것을 나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뭘로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실체화돼서 내가 믿을 수 있다? 아까 읽었던 39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영혼, 내 영혼 가운데, 내 믿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실제적으로 믿게 되어진다니까요. 물로요, 우리의 이 머리, 지식, 이성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오직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이 말씀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귀를 쨍쨍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 가운데 들려오는 것으로서 그렇구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이 보이는 것으로서 다 만족을 시켜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날아다니는 새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날아다니죠, 새가. 그러면 그 새가 그렇게 딱 처음부터 있었다? 아니라니까요. 날아다니는 새인데 분명히 보이는데 그 새가 뭘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요. 그걸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믿지요.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지어졌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사실 뭐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 우리 11장에서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뭐예요? 아직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임하니까. 10절에서도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성인데 말씀을 통해 지금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내가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좀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조건이 내게 만족함 되어졌다는 것으로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는 관한 것이므로 그것이 실체화되어서 내 영혼 가운데 그것이 믿어질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에 대한 평안함을 주시겠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너무 격동이고 하나도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죠.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주 앞에서 믿음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확연하게 보여지고, 그 가운데서 지금 수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지만 지금도 나의 그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지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죠.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하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여쭤서 다 제끼고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맨 끝에들 보십시오. 36절부터도 한번 보십시오.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이러한 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어요. 지금 톱을 켜는 그 고통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지금의
그 톱에 켜는 내 목숨을 앗아가는 그게 사실 멈춰줘야 됩니다. 멈춰줘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증거를 못 받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 실체로서 내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이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 왜? 지금 그런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보물 1호인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제로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거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그토록 기도하였던 내 자녀를 데려가는 게 말이 됩니까? 증거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진들은 뭐예요? 그걸 눈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하지 않고, 그렇죠? 오직 이것을 이루실 내 영혼을 그 하나님 가운데 이끌어 가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 그 보이지 않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배도하지 않는 거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구약의 수많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건 지금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 지금 우리도 뭐예요? 아,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내겠구나라고서 그 믿음을 갖고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수많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교회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질 때, 그리고 끝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영혼이 있었을 때 비로소 구약의 믿음으로 살았던 더 좋은 것을 예비해뒀던 그들도 이제는 실제화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안에 함께 자신의 육신의 부활된 몸을 입고 그들이 더 좋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는 증거로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바로 지금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실제의 삶은 교회의 삶인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내고 있는, 성령을 통해 이 교회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거는 구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요, 우리의 저 좋은 거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온전하게 서 있을 때 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는요, 지금 한 명 한 명이 믿음을 갖고 살아내는 이 교회 생활이야말로 실제로 믿음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공간인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내 믿음 있음을 증거내는 것,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요. 그것이 미움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내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왼수 같은 남편, 이 왼수 같은 교인이지만 내가 그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이고, 우리도 똑같이 우리 올 후대 소선들이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나라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성경은 그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믿으시고 내 영혼 가운데 부음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평온을 위하여, 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다가오시는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겉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으로부터, 그래서 일어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어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게 하시니 내가 의인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렇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내 눈에 펼쳐지지는 않고 있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믿음을 통해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음을 내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 가운데 주신 그 평안함이 아버지 오늘 살아내는 이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곧 귀국하여 돌아오실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축복하시고 마지막까지 안식하며 믿음으로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여, 어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더하여